구원의 서정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5번째 시간입니다. 총 9번째 시간으로 진행되는데 벌써 절반이 넘어갑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사람마다 그 마음의 깊이가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의 공통적인 갈망이고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내가 더 매력적이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가꾸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까? 반대로 누구에게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옳다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워낙 요즘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래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도 잘 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답을 꼭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질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음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 언제 살았죠? 중세 천년 끝자락에 살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을까?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저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어떤 가치관이 지배했던 시대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사상과 가치관이 지배했던 시대였죠. 그 영향 아래 있었던 루터는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길, 인정받는 길은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했고요, 선행을 했고요, 면죄부 또 파는 그런 행위가 중세 말기에 있었는데 그런 공로를 행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루터는 늘 불안해했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까? 내가 충분히 선한 사람인가? 혹시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항상 루터를 짓눌렀죠. 그런데 루터가 21살이 되던 때에 지금 이제 믿음 마을로 말하면 56기에 해당하는 그 젊은 나이죠. 한 사건을 겪습니다. 대학교로 가는 길에 갑자기 번개가 막 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루터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는데요. 그럴 때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성 안나에게 중보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갑작스러운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사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끼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루터는 그 수도사 생활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수도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루터는 이 수도사 생활을 통해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추운 날씨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스스로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에 있어서 고해성사 아시죠? 그 고해성사에 매우 이 루터는 열심히 임했습니다. 사제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너무 이제 많은 얘기를 해서 사제가 지칠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괴로움이 날마다 계속해서 더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서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갈수록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완벽만을 요구하시는 폭군이다. 처벌만 내리시는 폭군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루터는 나중에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겠죠. 심적인 고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한날 루터는 수도원의 한 방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이 구절에 갑자기 꽂혔습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한 절 말씀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루터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이 루터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을 짓눌렀던 그 고민이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음을 루터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느꼈다라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뒤로 루터는 이신칭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이 무슨 뜻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신,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모를 때는 루터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느꼈지만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 기뻐할 만한 자로 만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악한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흘러가 유익을 끼친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랑을 받아 사랑스럽게 된다. 그들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칭의를 깨달은 뒤부터 루터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이 칭의 교리, 이신칭의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칭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루터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서정 중 하나인 이 칭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늘 들고 오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네,
70문에 칭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칭의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는 우리 안에서 생겨난 어떤 것이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저 노란색 글씨,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저 의미만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의, 계속해서 제가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한번 띄워주십시오. 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실존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다라고 선언은 해주시지만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존이 변한다라고 설명하는 주장이 누구의 주장이죠?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칭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더라도 도덕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며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분이 되십니까?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의 입장 차이.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칭의받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지만 우리의 실존은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칭의에 대한 로마서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어떤 자죠?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하게 가꾸고 온전하게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대상이 누구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일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노력이 없고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5절에 이어서 6절부터 8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을 선언합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설명한 것이죠. 다윗은 누구를 복된 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옳다, 공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잠언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무엇이죠? 악인을 악하다, 의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반대로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근거는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죄값을 치러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100% 온전히 지켜야 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까 본 로마서 4장 5절의 표현처럼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무엇을 하셨죠? 그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이 땅에서 아까 말한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충분한 속죄를 이루시는 이 두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맨 밑에 노란색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에 그 근거가 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구절을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구절이 말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시죠. 무엇을 받으시려고 갔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를 이루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즉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 2000년 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지심을 감수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어려운 말이지만 의의 전가라는 그런 교리가 등장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전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움, 책임 전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의로움이나 죄과 및 인간적인 책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전가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자신의 죄를 전가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옮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의가 유유하게 흘러서 그 의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툭 던져지는 그런 전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의를 전가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띄워주십시오. 노란색 글씨 무엇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는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을 말하는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이 연합 속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직접 이루어야 했지만 이루지 못한 의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 용서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한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입는 옷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수치를 가리려고 막 자신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겨우 만든 그 옷,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한 행위, 부족한 의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입힌 그들을 어떤 옷으로 다시 입혀주십니까? 어떤 옷이죠? 여러분 창세기 안 읽어보셨습니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죠.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수고로 우리 자신을 옷 입히는 그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끌어안고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전하고 매우 하루하루도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런 우리가 자신의 신뢰와 행위와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죠? 좋아집니까? 그렇게 안 되죠.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우리 정서는 늘 요동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날에는 내 상태가 좋아 보이고 어떤 날에는 내 신앙이 좋아 보이고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날에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또 어떤 고민을 하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실까? 아니면 내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뢰를 나 자신에게 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로써 그분의 의와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과거에도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신실함의 기초에 있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신분이 된다라는 그 진리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현재의 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생명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내가 연약함으로 짓는 이 죄가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거하는 그 상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연합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만든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두렵게 하는 정죄함 이제는 없네.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 내 생명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나 살았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고 영원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 면류관을 얻으리. 여러분 이 찰스 웨슬리의 찬양의 가사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칭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 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화평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림 찬양탄 나와주시고요.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칭의의 복음 늘 붙드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